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속단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속단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섣불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말이 예단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짐작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단정지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속단할 수밖에 없어도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또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속단했던 그런 삶의 방식이 점점 벗겨집니다. 불편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참고 인내함을 갖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통치와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가는 전쟁 중에 겪은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오늘 열왕기하 3장 1절과 3절에서 여호람 왕의 통치 기간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보다는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무리 악한 왕이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나라입니다. 비록 혼합주의 그런 신앙이 생겨나고 또 우상 숭배하는 면이 있어도 완전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가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는데 세상 문화에 혼합되어지고 또한 우상 숭배하는 면들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아무리 타락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백성들의 삶은 평가받습니다. 아주 신실했던 다윗 왕의 그 시대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겼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고 죄악을 갖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는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악한 길로 갔는데, 그 아들 여호람 왕 때는 그보다는 나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와 또 금신상을 섬기는 그런 여로보암의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통치 기간에 대한 평가인데요. 자, 그런데 그의 시대에 조공을 바쳐오던 모압 나라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들을 일으키고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나아가 군사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여 모압 나라를 치게 되죠.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5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6절 7절입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에서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뒤에 나오는 내 말들도라는 것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 전쟁에서 아주 유용한 전쟁의 무기인 그런 마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아합 왕의 딸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줘서 사돈 관계가 맺어 있었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에 대해서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주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늘 견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이 출전길에서 만난 위기와 그로 인해서 여호람 왕이 성급하게 낭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8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바로 옆에 암몬, 모압, 또 에돔 이렇게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바로 옆으로 가면 모압을 칠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좀 밑에 에돔으로 돌아서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형성해서 들어간 것으로 지금 이게 나와 있어요. 좀 멀리 가는 길인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이 전략상 더 나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에돔 광야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에돔은 남유다의 종속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제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가는지 제 7일이 되는 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었다. 여러분 이 세 나라가 함께 연합 전선을 형성하는데 적어도 몇만의 군사는 아마 형성했겠죠. 그렇게 큰 대군이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원래 그 성지에 가 보면 그 이스라엘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황량한 광야입니다. 진짜 광야예요. 그래서 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돌아가는 가운데 준비된 물이 떨어지고 물이 부족한 상황으로 위기를 만났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왕은 누굴까요?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게 하시는도다 하니. 자, 이 물 부족으로 이 위기를 만나게 되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슬프다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으로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호람 왕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멀어져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도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구나, 이런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1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이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이라는 표현은 엘리야를 시중 들던 그의 종자 엘리야사가 선지자가 여기 있나이다.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 보면 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 표현을 엘리야를 시중 들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제자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누구에게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도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에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고, 바로 이 다음 곧 내일 아침에 볼 말씀에서는 결국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돼서 거기서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물 부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크게 대승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에서 이 여호람의 실수가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큰 전쟁을 치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 돌판매질을 하면서 나아갈 때 했던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곧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뭐라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여호와께 속한다. 지금 전쟁하러 가면서도, 그리고 이 전쟁은 승패는 여호와께 결정되는 것인데도 전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바로 이 고백대로 언제나 전쟁에 나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까요? 주님, 이번에는 어느 길로 갈까요? 주님, 이번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물었습니다. 실제 사무엘하 보면 그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마다 백전백승을 하는 그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람 왕은 다른 준비는 다 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만은 묻지 않고 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큰 일을 결정할 때에는 더욱 주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행할 때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와서 묻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그런 영적인 멘토에게 꼭 물어보셔서 그 길을 결정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지혜로움입니다. 두 번째, 여호람 왕의 실수가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여호람 왕이 도중에 물 부족의 위기, 난관을 만났을 때 너무 쉽게 속단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탓하고 낭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너무 쉽게 속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낭망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오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 난관을 만났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늦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묻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실수를 하되 적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해요. 사람은 실수 안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또 사역을 할 때 사람이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수 안 하면 인간이 아니게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판단력도, 또 행할 때도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여호람 왕처럼 실수하여 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또 어려워졌더라도 너무 쉽게 속단하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해서 잘못된 길을 갔으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정말 못된 짓을 하고 다 망했는데도 돌아오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돌아오면 다 받아줍니다. 근데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갔는데 돌아올 줄 모르는 것이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해서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절대 속단할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탓하고 낭망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난관을 만나서도 시간과 공간과 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께는 다 풀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어린아이들과 부모인 우리가 대할 때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마, 나는 너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나 힘들어,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사실 자기의 좁은 시야를 가지고 밖에 못하고 좁은 자기의 작은 힘을 갖고만 그 상황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모인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또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난관을 만나서 이렇게 어려워해도 우리가 개입하면 그걸 쉽게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는 그 길을 몰라요 도저히. 이와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렵다고 하고 난관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도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는 다 길이 있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해서, 난관을 만났다고 해서 너무 쉽게 꼭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좀 불편해도 참고 인내해 보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해 보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려면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거든요. 너무 조급해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할 때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보채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기다리면 일의 형세가 이게 만들어질 텐데 왜 이렇게 조급하냐? 어차피 우리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고만 있다면 좀 기다리고 일이 좀 안 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의 그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전쟁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하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형통케 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하여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너무 예단하거나 너무 쉽게 낭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좋은 길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때가 될 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